내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드시면서 그래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러시되 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리라. 아멘. 이제 21장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고 있고요. 장소적 개념. 또 하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 안에 임재해서 성도들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땅, 이 하늘이 다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기쁘죠, 여러분? 네. 더 멋진 세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안에 성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새 창조가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름답고 순결하고 귀한 그런 성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장소적 개념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4절에 보면 맨 끝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 것들은 뭐라고요?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처음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향에 있는 바위도 다 지나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무들도 다 지나갔고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겠다. 이 새롭게 한다는 이 의미가 완전한 새 창조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 땅으로 우리가 다 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글로써 남겼어요. 글로써 남겼는데 내일 큐티를 보세요.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쭉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10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안에 있는 성이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 보면 보석, 벽옥, 수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보석의 종류거든요. 이경혜 권사님은 그래도 대구 공주 출신이니까 이 벽옥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몰라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이런 것인지. 그래서 이제 성이, 빛이, 이런 보석과도 같은 빛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은 완전한 보석들로 다 차 있어요. 모든 건물들이 다. 자, 12절에 보세요. 높은 성곽, 성벽이 있는데 12문이 있습니다. 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 우리 구약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요. 동쪽 13절에 봐요. 동서남북이 세 문이 있고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12문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곽, 성벽에는 12기초가 있는데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기초 속에는 또 누가 있어요?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12지파, 12사도.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말들이거든요. 12사도들이 있고요.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성이 네모가 반듯한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반듯한 성.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성소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이 반듯한 거. 그래서 길이, 너비, 높이 맨 끝에 보면 다 똑같다고 그랬죠.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이 성인데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게 이제 2,400km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자로 실제로 2,400km인지 정말 가봐야 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길이, 높이, 넓이가 다 정육면체로 완전히 2,400km 하나씩.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곽, 그 높이가 성벽이 144규빗. 이 144규빗은 약 70m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실제로 이제 지성소를 확대해 놓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18절에서부터 21절, 성곽은 벽옥, 성은 정금. 19절에 보세요. 기초석은 보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12채는 자수정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의 한 개의 12진주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에는 보석들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걸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우리가. 22절에 보세요. 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온 성을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충만하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임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마음이 잘 안 다가오냐면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있어요. 황제를 숭배 못하니까 학교에서 쫓겨나고 밥도 못 사 먹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가고 목숨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가가지고 300년이 넘게 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지금 로마라고 하는 악이 엄청난 창궐에 있는 그 땅에 성도들은 그곳을 피해서 무덤에서 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은 언제 멸망시킬 것입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으로밖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남은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잡혀가고, 밤모습에 잡혀가서 뭔지 아세요? 노예로 일했어요, 요한이. 그리고 7교회가 있지만 5교회는 책망도 받았잖아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불러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면서 지금 이 세계를 봐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준비해놓은 이 세계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 로마의 세계는 진짜의 세계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는 너희들의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들이 영광으로 가득 찬 천국이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서 지금 성도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왜 그럼 이 말들이 잘 안 다가오냐면, 이 말씀은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벤치로 손가락 다 뽑히고, 기도 막 뽑히고, 눈알도 뽑히고, 고문을 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너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보내줄 테니까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우리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할 때 그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데, 지금 어머니 한다고 눈물 나나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천국을 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이 300년 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로마가 뒤집어지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돌파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악한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그 작전을, 기독교는 고난을 주면, 교회가를 고난을 주면, 한 개 교회에 고난을 주면 교회가 10개가 생겨나요. 성도들에게 한 3, 4명 고난을 그렇게 주니까 10명, 20명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작전을 바꿨어요. 작전을 어떻게 바꿨냐? 쟤네들을 편하게 해주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라. 온갖 테레비 다 손에 테레비를 주어주라. 리모컨을 주어주라. 손에 핸드폰을 주어주라. 잘 먹고 잘 살게. 세상의 온갖 화려함으로 저들의 삶이 교회로 향하지 않도록, 기도로 향하지 않도록, 예배로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도록 온 세상에 가득하게 저들의 손과 머리와 집안의 온갖 귀한 것들로 다 채워줘라. 그때부터 교회가 삼각산에 눈물의 기도,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기도했던 소리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창동 삼각산 그 주위에는 좋은 집들이 다 생겼고요. 집들마다 좋은 텔레비전 다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한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죄 많은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 찬양 부르면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래, 내가 언제 이 땅에서 내가 뭐 평생 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부요해졌다는 증거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교회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전술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80년도 때 예수원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교회를 부자 되게 만들어버려라. 돈이 많게 만들어버려라. 핍박을 주지 마라. 고난을 주지 마라. 더 잘 살게 해라. 그래서 나태하게 만들고 세속하게 만들고 물질에 절여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즐기도록 부유하게 만들어라. 이게 마귀들이 얘기하는, 귀신들이 얘기하는 걸 신령한 어떤 분이 듣고 간증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일입니다. 주일날도 말했지만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 지금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는 데 없습니다. 죄 얘기하는 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었거든요. 네, 지옥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좀 평안을 주고, 나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다 좋다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런 천국의 모습을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진짜가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자로서의 퀄리티, 질을 준비해서 가야, 넉넉하게 가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님, 내게 고난이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구나.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장소적 개념이지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있어요. 예.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에 오고 재림이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에덴의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슨 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둠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 생명수 샘물이 영생수거든요.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영생수를 먹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근데 누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이기는 자들. 이것들을 상속받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의 이기는 자는 이렇게 고난을 뚫고서 끝까지 이기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환난을 통과하는 인내함을 가진 자들, 이런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환난을,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함을 가진 것.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알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줘요. 엄청난 고난을 줘요. 경제적으로도 고난도 주고 많은 고난을 줘요. 그럼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 그때 주님 그럼에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성도는 진짜 성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이 왜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피로써 사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세요. 이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앞에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제일 사랑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 하나, 피로써 세우신 이 교회 하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기는 자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자들,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이것들을 내가 상속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왔어요. 왜 이렇게 추워요? 아침에 혼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30분 기도하니까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주님 너무 추워요. 그래도 교회 목사니까 기도는 본당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방에서 따뜻한 난로 틀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또 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 교회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서부터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싸우시잖아요. 만군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 싸움에 그 마국의 큰 부대들이랑 진짜 마지막에 싸우는데 이 영적 싸움 전쟁터로 나와라 할 때 전쟁터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쟁하고 싫은 사람, 전쟁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의 평상시에 큐티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동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쪽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집합하면 그대로 튀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기는 자들은
병금 같은 믿음과 인내함을 가지는 자들인데 평상시에 어떤 자들이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 천국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24시간 365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세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큐티할 때 잠깐 하나님 예수님하고 나머지는 하루 종일 잊어버렸다가 그 다음날 큐티할 때 또 예수님 하다가 또 하루 종일 잊어버려. 그나마도 좀 낫고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잊어버렸다가 주일 하루 와가지고 헬로 주님 나 왔어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임재하시니까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주님 오늘 30분만 좀 기도할게요. 오늘은 30분만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저쪽 방에 들어가서 그래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가지고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한 45분쯤 넘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트를 쓰는데 그냥 막 적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막 쓰는데 한 페이지가 한 2, 3분, 1분도 안 돼 다 채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에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많은 어려움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지금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고서 애통하는 것 이런 건 아픈 것 천국에서도 하지만 지금도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내 눈물을 좀 닦아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애통함들을 좀 알아줘야 그래도 말씀으로 알아주고 내가 기도할 때 위로하고 지혜를 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게 주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으세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우리의 민족도 일어나게 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줬어요. 이 많은 천국이 보여줬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갈 거예요.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우리 밥도 안 먹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예배 드리거든요. 맨날 기도 있고 뭐 예배만 드려요. 찬양만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이 싫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도 돼요. 천국과 지옥 밖에 있는데 그거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밖에 나가서 맨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막 뭐 좋고 그냥 차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리니까 갈 필요 없어요. 다른 쪽에 가시면 돼요.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좋은 천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예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내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격려, 주님이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이 금요일 날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지만 또 우리가 이제 빠르게 성장은 못하지만 이렇게 바른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정말 100명이라도 50명이라도 나온다면 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시대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천국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기억하면서 함께 한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곡을 이거 꺼야 될 것 같은데.